혹시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다윗이 뭔가 지금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시편 10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세상에는요, 제가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무섭습니다. 저보다 다들 연배가 높으셔서. 근데 세상에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몇몇 분 만나셨을 거예요. 이 원수들은 내 삶을 한시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좀 쉴만 하잖아요. 놔둘만 한데도 자꾸 괴롭힙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파리가 자꾸 꼬일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게 비단 저뿐만은 아닙니다. 나뿐만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똑같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를 쓴 다윗도 그런 괴롭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런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느끼는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이 뭐였을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왜 안 보이세요? 정말 답답하고 절박했던 그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악한 사람이 괴롭히는 거 힘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힘들고요. 몸이 아픈 거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는 아이에게 잠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실제로 퀸스타운 전망대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거의 20년 전쯤 일인데 10분 만에 찾기는 했습니다. 거기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전망대 위에서. 금방 찾기는 했는데 아빠인 저로서 굉장히 놀랬던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그룹이 다 같이 움직였는데 얘가 같이 쫓아올 아이인데 단체 사진 찍자고 봤더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금방 찾았습니다. 저기서 누가 울고 있으니까 어떤 언니가 이렇게 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시겁했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저만 생각했거든요. 나만큼 놀랐을까 누가. 그랬는데 사실 입장을 바꿔서 5살짜리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기 옆에는 늘 아빠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고 또 이분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라고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퀸스타운이라는 애먼 곳에 갔을 때는 분명히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눈만 들면 늘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었던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악인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 순간에 느꼈을 감정이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이면 하나님이 당근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은 아마 이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는 잘 알아요. 근데 악인이 워낙 득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삶에 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가 돼버리고 바로 그때 정말 외롭고 두렵고 힘들어서 이제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놀래고 너무 무서우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에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너무 멀게 느껴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0편 말씀을 근거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악인의 행태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고상한 말로 아뢰었습니다라고 했지만 일러 바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는요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게 다윗이 이 나열했던 그 악인들의 행태예요. 어쩌면 그 옛날 다윗을 괴롭혔던 그 악인들의 행태가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의 행태랑 어떻게 이렇게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을까요? 자, 악인들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교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학대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요 교만입니다.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내 위에는,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압박합니다. 교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욕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겸손이 원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 자신 혹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고 내 소유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기 때문에 가련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요. 내 주변의 이웃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 가련한 자들의 하나님마저도 멸시하는 겁니다. 니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아이고 어련하시겠어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일부러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4절 말씀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악인은 교만해서 그의 마음을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별일 없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도 당장 벼락을 맞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해요. 야, 이거 예배 안 드리고 나와서 사업하니까 사업이 더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불편해요. 성경 말씀이 근처에 있는 게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하나님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 이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잖아요. 우리의 시작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근본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를 뿐이지. 네 번째 특징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 요거를 요즘 애들 말로 근자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자감으로 살아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근자감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니까 기본이 없는데, 근본이 없는데, 뿌리가 없는데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것도 교만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 없이도 모든 행사가 잘 돼요. 사업도 자녀도 인간관계도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하, 이대로만 가면 나는 흔들리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겠다. 야, 내가 망할 일이 있겠어? 라는 자만심에 쩔어서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그들의 말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요거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안에는 자연스럽게 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화나잖아요. 불을 끄면 그냥 자동으로 어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악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이 주는 정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이제는 세상이 주는 욕심이, 정욕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세상이 주는 정욕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들, 사람들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거기다가 대체하면 맞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돈 좋아하는데 돈에다가 하나님 붙이면 딱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예가 좋아서 명예만 쫓아가는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 넣으면 딱 맞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정욕이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정욕은요, 그 안에 경쟁과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죄악이라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속에 이러한 악독이 찼으니까 자연스럽게 입만 열면 그 안에서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된장단지에서요, 된장 냄새 납니다. 꿀단지에서는요, 당연히 꿀 냄새 납니다. 악인에게서는요,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의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행태였습니다. 여섯 번째 그들의 특징, 은밀한 곳에서 가난한 자를 노립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희한하죠? 악한 거 나쁜 거는 구석으로 가고 어두운 데로 가고 은밀한 데로 갑니다. 악인은요, 은밀한 곳을 찾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무죄한 자들이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덤벼들어서 무죄하고 가련한 자를 쓰러뜨립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들이 그렇게 쓰러뜨려 놓고 이게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걸려든 놈이 멍청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똑똑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서 이걸 성취해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불법을 행하고도 자기의 행동이 정당한 것이고 자기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여기면서 나름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러이러한 악인들의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포악으로 인해서 가련한 사람들, 여기서 가련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넘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많이 느끼셨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 이제 불쌍한 듯이 쳐다보는 눈빛. 여러분 못 느껴보셨나요? 저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요. 그 사람들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 이게 그렇게 안 생겼는데? 라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좀 그렇게 생겼는데 하고 봐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악인들이 설쳐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련된 것처럼 느끼면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은요, 곧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애들이 자꾸 유튜브로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딱 열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떠요.
그렇게 개가 뜹니다. 근데 그 개들 중에서도 리트리버라고 아주 사람 사이즈만한 그 털 많은 긴 개 있잖아요. 얘네들이 사람이면 무조건 좋아하는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왜요? 주인이 왔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서 막 달려들듯이 그렇게 달려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 그림이에요.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주중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 봐 제가 주중에 시내버스를 봅니다. 버스를 몰다 보면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감동받을 때가 있는데 강아지가 주인만 쳐다보고 있을 때 정말 감동받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변에 뭐 빵소리가 나든 뭐 천둥이 치든 번개가 치든 전혀 상관 안 하고 주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주인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요, 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건요, 천국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들의 삶은 반드시 지옥입니다. 아까 제가 불 끄면 어둠이 그냥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 자체가 그냥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천국의 브랜치, 지점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그래서 넘치는 거예요. 왜 기쁨이 넘치는지 잘 모르셨죠, 그동안. 이 안에 천국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직 천국 안 가봤지만 여기서 천국 비슷한 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기쁨, 감사는 그 천국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의심이 생기고 세상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된다? 그러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까지도 부인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과 같은 상태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의 마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그걸 못 지키게 옆에서 긁는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악인들의 행태를 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악인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절망적인 얘기 하나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종종 자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칭찬도 들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면서 살인까지 한 번에 갔어요. 그러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어 주니까 그제서야 아유 내가 진짜 잘못했네 라고 엎드려서 밤새워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열정하면 또 우리 열정의 사도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분은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행동부터 나가는 분이에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막 풍랑 치는데 예수님 저기 물 위에 걸어 오시는 거 보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참 생각이나 하고 말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했어요.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물 위를 걷는다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적을 행하시는 현장을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좀 큰 게 오니까 어이구야 그러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막 기적들을 보고 병자들 낫게 하고 막 5,000명 먹이고 7,000명 먹이고 다 봤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거 다 봤잖아요. 다 듣고 마음의 회심이 일어나고 막 그런 현장을 계속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최측근에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나 그 사람 모르는데요? 나 그 사람 진짜 몰라요. 내가 그 사람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딱 3번 부인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 학자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정말 빠르게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서 로마서까지 지금 막 집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안에서 난 날마다 싸운다. 선과 악이 맨날 싸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열정, 지식, 재산 그 어떤 것으로도 악의 유혹, 악의 도전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다윗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사도 바울입니까? 우린 그냥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애초에 내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저 위인들도 걸려 넘어지는 판국에 나라고 내가 뭐라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항상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빠져나갈 길 수준이 아니라 승리의 길로 가는 직행통로예요. 오랜만에 썼더니 불이 많이 맥히네요. 직행통로를 열어두셨어요. 우리에게는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가 상시 오픈되어 있습니다. 24시간 7days.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누구 거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무한테도 요거 못 털어놨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겪은 뭐 어려운 일 가족들한테 털어놔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있으시면 표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막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서 공감해 주나요? 아니면 그래? 이러고 넘어가나요? 보통은 그래?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공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모르거든요. 아무한테나 내 어려운 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누구한테 자기 어려움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줘요. 아유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던 그 다윗이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바로 얘기해 보시죠.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굳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었던 악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 찬양의 시편을 통해서 그냥 털어놓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인들이요 요렇게 나한테 까불어요. 얘네들이 교만해 갖고요 막 이래요. 하나님께 막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이제 그 24시간 7days 그 창구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아뢰면 돼요. 하나님, 이런 악한 일들이 자꾸 나한테서 일어나는데 요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은혜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9편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자리를 세팅하셔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게 되면서 세상이요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이건요 명백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역행입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를 청년들한테 했었는데 혹시 청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한 게 케이오스인 상태를, 혼란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시고 그 안에 채워 넣으신 것이 창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질서 있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대로가 아니죠. 창조 이전 시대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상태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역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혼탁한 질서 없는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잡으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창조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기준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게 옳은 거고요.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고 악한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랑방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맞고 부엌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싸워요.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혼돈의 시대가 다시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질서의 기준이 되어주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질서의 기준이 세상에서 뭉개져 버린 거예요. 질서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다시 혼돈이 찾아오죠. 그걸 혼돈과 혼돈이 계속 만나니까 이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서는요 창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창조는 곧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질서가 잡혀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순서대로 있을 때. 근데 무질서하면요 이것이요 곧 혼돈을 말하는 것이고요. 혼돈은 곧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신없고 막 갈팡질팡하다면 이건요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질서가 바로 잡히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서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요건 옳고 요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순하게 생겼었습니다. 굉장히 착해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착했고요. 저는 사고를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쳤습니다. 좀 큰 걸로. 나머지는 364일은 굉장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네에서요 잘 노는 그 모르는 그 형들 있잖아요. 그 형들이 그렇게 길에서 저를 불러들어요. 굉장히 제가 친해지고 싶은 얼굴이잖아요. 저는 별로 안 반가운데 그렇게 반가워하고 제 안부를 묻고 이번 주 용돈 얼마 받았는지를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형들이랑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친한 척해 그러면서 어깨에 손 얹고 뭐 이러고 가고 있는데 옆에 경찰차가 한 대 탁 지나가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저보고 야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엎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한테는 그 경찰차가 구원자거든요. 그 경찰차가 나를 살려줄 수 있거든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서야 될 판이거든요. 경찰차가 나타나면요 악인들은 숨습니다. 죄인은 숨어요. 그러나 피해자는 가련한 자는 오히려 반기면서 그 앞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2절 말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왕이 행차할 때 그 앞에 갑자기 백성 하나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때 지금 자리 마련하시고 심판하려고 그 보좌를 마련하신 그 앞에 죄인들은요 혹시라도 자기 이름 부를까 봐 다 숨어요. 근데 우리 가련한 자들은 뛰쳐나옵니다. 하나님 여기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막 얘기하면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리를 마련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악인들은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진작에 주신 겁니다. 악인들은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인의 팔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믿음과는 달리, 악인의 근자감과는 달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분명히 악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감찰 안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악인의 악행이 티끌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탈탈 털어서 더 이상 찾을 게 없을 때까지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겠다고 15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인에게는요 멸망이지만 의인에게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악인의 악행에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이 순찰차 앞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악인들의 악행을 밝혀내셔서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실 또 은혜의 말씀은,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는 저를 위해서 투자를 안 했는데 넷플릭스에다가는 매달 돈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바빠서 많이 못 봤습니다만, 제가 특히 또 이게 좀 정신이 산란하고 이럴 때는 물론 말씀을 많이 봅니다만 그래도 정신없이 치고받고 싸우는 영화가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션 영화를 가끔 보는데요, 그거 보면은 1시간 반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저희 딸아이와 함께, 막내딸과 함께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 집은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감상문을 써야 되거든요. 뭔가 깊이 있는 영화를 보면 애가 힘들어해서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보자. 그래서 쥐라기 공원을 봤습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공룡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해치러 쫓아다닌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워낙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 뛰어나고 또 이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거든요. 이 얘기를 잘 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너무 신나게 봤습니다. 저는 이미 20년 전, 30년 전인가 본 영화인데 또 보면서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저희 집 막내는요, 이 영화가 자기 취향이 아니라면서 별 4개더라고요. 스티븐 스필버그인데 별 4개. 저는 5개를 줘도 모자랄 것 같다. 쫄깃하다. 영화 또 봐도 재밌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깐 제 딸과 악유가 붙었습니다. 별 가지고. 별과 또 아닌 거 가지고. 근데요, 저희가 이렇게 영화 볼 때 제 아내는 멀찍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요, 그런 종류의 영화는요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요, 끝까지 함께 본 영화가 많지 않습니다. 한 5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결말을 모르는 영화들이 참 많아요. 영화 보다가 좀 무서워 그러고 어디 가버려요. 그 결말을 모릅니다. 중간에 보다가 뛰쳐나가 보니까 당연히 결말을 모르죠.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토이스토리도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아슬아슬한 걸 못 견뎌서 아마도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현실화시켜서 막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좀 다릅니다. 저는 웬만큼 막 너무 디테일하게 잔인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가 아니면 웬만하면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강심장입니다. 주인공이 위험에 처할수록 더 짜릿하고 재밌더라고요. 제가 잔인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이 영화의 주인공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는 안 죽습니다. 비행기에 매달려도 안 죽어요. 저거 떨어지면 어떡할까?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은요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중간에 죽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맨 마지막에 가서 죽어야지. 문제를 해결 못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화가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해도
끝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거길 빠져나오대 이러면서 봅니다. 굴곡 없는 인생 없습니다. 참 평화로운 것 같은데 자꾸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만 들어가면 놀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학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더니 취업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애 키워야지, 학교 보내야지, 공부시켜야지, 렌트비 내야지, 차 사야지, 집 사야지, 직장일도 해야지, 집안일도 해야지, 그 와중에 나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야지, 싸워야지, 화해해야지, 대접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40년, 50년이 확 지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돌아보면 한순간도 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쉼 없이 달려왔어요. 그야말로 폭삭 소가수다였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매 순간 한 치 앞도 모르는 채로 이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몇 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이게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몇 초 뒤에 일을 예상한다는 게. 그냥 우리는 무던하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지, 이 몇 초 뒤에 일을 항상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상담도 받고 합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그 흔한 악인들과는 다릅니다. 원수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아멘을 한두 분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가련한 우리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당하고 있죠. 나는 지금 힘없어 보이죠. 미련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멀리 미리 종착지를 알려주시면 참 감사한데 내 발 앞에만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제 막 심판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심판의 역사를 이뤄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 땅 위에서 영원한 권세를 잡은 것처럼 우쭐대요. 교만해지죠.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몽땅 망한 거예요. 멸망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더라는 거죠. 17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는 그냥 한숨만 쉬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으스대는 그런 악인들의 권세에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시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열리게 돼서 나를 괴롭히던 악인들의 악행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셨던 것은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악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로 표현된 악인들이 완전히 박멸되고 나를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도록 멸망시켜서 그들이 더 이상 나를, 가련한 자를 위협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이 잠깐 득세하는 거, 찰나 같은 승리의 모습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봤자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막 득세해서 들썩들썩하면 유행어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라 그래. 지들은 그러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가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내 예상대로 되든 그렇지 않든 최후에 누가 승리할지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엎치락 뒤치락 해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행에 괴롭힘 당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인생의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일단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께서 원수를, 어려운 문제들을 완전히 박멸시키시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숨으신 것처럼 느껴지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은 억눌리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고아와 억눌린 자를 위해서 직접 나서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잠깐의 성공 앞에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위협 앞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제가 영어 단어에서 아주 좋아하는 단어인데 everlasting, 영원 무궁하신 거예요. 끝이 없으신 거예요. 그분의 백성은 그 끝이 없는 세월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장 깊이 신뢰할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렇게 저랑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고 싶은 도전이 생겼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가 아니고 신뢰. 네, 다시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울려 퍼져서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